중국 사람들이 뭐 이제 세계적으로 뭐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은 그 북쪽의 흉노족이라고 하는 야만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저 산성에 쌓은 건데, 이 성벽이 얼마나 긴가 하니까 이게 이제 20만 1000km가 넘어요. 그래서 달나라의 위성에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인데, 이러한 성을 이렇게 쌓아 놓고 이제 그걸 보니까 이 성도 높고 또 너무 이제 성이 넓고 견고하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자니 너무 멀어요. 이런 이제 그 성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은 중국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중국은 외세로부터 3번이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침략자들이 그 성을 못 뛰어넘거나 이제 성벽을 부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겠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문지기에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문이 열려져서 3번이나 이제 적이 쳐들어오게 되고 중국 전토를 이렇게 침략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만리장성, 이 견고한 성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관리자의 정직성이 문제인 거죠. 정직성이 부재함으로 결국 뇌물에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큰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지도자의 이 정직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이제 다 세웠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문만 달면 그야말로 완공을 할 그런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문을 달 곳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백성들이 참 땀 흘리며 수고하고 또 자기들이 있는 것까지 다 내서 쌓아 올린 그 성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마음에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들이 정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쭉 살펴왔잖아요. 이들이 자기의 이 농사일이나 또 산업을 돌보지 않으면서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은 또 팔려가는 빚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큰 악재로 있지만, 이들은 다시금 이렇게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서 성벽 쌓기에 힘썼던 거죠. 그들의 수고가 다 엿보이니까 이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을 둘러보는데 편지 하나가 왔어요. 발신자가 누군가 보니까 산발라스예요. 산발라. 그래서 무슨 내용을 보냈는가 뜯어보니까 그 내용에 보니 저 오노 평지를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성에서 서로 만나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써 보내는 때는 이제 이 산발라만 있는 게 아니고 산발라 또비아 그 게셈이란 사람이 이제 그 합류를 했습니다. 게셈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북부 애굽에 이제 속해진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 사람이 외교 활동을 많이 한 관료입니다. 근데 이 사람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어느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는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왜 만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죠. 그동안 산발락과 도비아스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성벽 쌓는 것을 회방하고
여러 이제 주변의 족속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밤에 야밤에 음습해가지고 다 쳐서 성백산성지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모의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하며 해왔던 그런 원수들이 아닙니까? 대적자들이요, 해방자들이란 거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제 성백들이 다 쌓아져 올라가고 이제 할 수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협상하는 그런 이 협상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 그들의 그 속내일을 이미 이제 짐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 종을 통해서 답신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하는 걸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이 일을 중지하고 너희들 만나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만나라고 제안을 한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발랏이 편지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편지를 받지만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5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 자기 종자라고 그랬는데 이 시종에 항상 자기 옆에 있는 비서와 같은 종, 이 종에다가 봉하지 않는 편지를 이제 들려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네가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네가 행동을 하는 것이 주변의 온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 소문이 파랗게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가스무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스무란 말이 이제 이름이 그 게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이에요. 이 가스무도 그 소문이 난 걸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네가 이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성벽을 다 쌓아서 그 안에서 네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결국 누구의 귀에까지 들릴 거란 거예요. 바하사 왕의 귀에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화해 편지가 아니고 무슨 편지예요? 협박을 하는 협박 편지인 겁니다. 협박 편지. 그러니까 오노 평지에 가서 그들을 안 만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마치 목을 조여오듯이 이 편지로 압박을 하는 거죠. 자, 5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누구의 손에 5번째 편지가 왔다고요? 종자의 이 시종이라고 했죠. 근데 그 편지가 어떤 형태로 왔어요?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료들이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줄을 이렇게 양쪽에 그 이쪽 저쪽으로 이어질 줄을 가지고 초를 가지고 땜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한 방울 넣고 저쪽에 한 방울 넣고 꽉 누지르면 그 줄이 편지를 봉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봉해지지 않는 편지인 거예요. 왜 봉해지지 않는 편지를 보냈겠어요? 시종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느헤미야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꺼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희가 성벽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너희가 왕에게 반역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왕을 세운다. 이런 내용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외교 관리인 게셈도 이 사실을 확인을 했단 말이지.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 내용의 편지를 본 유다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일에 자기들이 연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반을 일으키는 일에 자기들이 연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조금 있으면 바사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단 말이에요. 왕은 당장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다 잡혀가고 모든 일은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노 평지에 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힘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갖다가 잘 좀 무마하고 해결해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협박의 술책이 백성들까지도 이제 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붙이기. 마치 소몰이 하는 것처럼 다 몰아가지고 궁지에 몰아넣는 이러한 이제 이 산발랏의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30, 거의 한 4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 그들이 안전지역으로 삼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사마리아에 속한 땅이고 이 사마리아와 그 아스도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곳에 갔다가 자기를 살해할 조짐이 보인다고 눈치를 채고 도망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는 중에 매복해 있는 적의 칼에 죽게 되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중상모략에 이 느헤미야를 살해할 모든 계획을 짜가지고 마치 그물로 이어 싸듯이 몰고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마저도 우리가 위험해졌으니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누군가 말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이런 상황. 이게 중상모략의 힘인 거예요. 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의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자기를 막 엄청나게 몹쓸 사람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렇게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여러분들도 겪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상모략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 걸려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느헤미야는 죽지 않습니까? 불씨 하나가 보세요. 온 산을 태우고 여러분 나라를 그냥 이 화재에 이 화마에 다 먹혀들 만큼 그래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이 중상모략에 대해서 어떤 청교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와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을 가졌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려 이길 수 있다. 내 앞에는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파괴하고 순결한 사람도 그 순결이 무의미하게 할 수 있고 정의로운 사람도 그 정의감이 내 앞에 무력하게 할 수 있다. 나의 희생자는 전 역사에 있고 전 나라에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로부터 경험된 것은 사람이 망각하지 못하고 그 문제 또한 용서할 수 없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남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는 더 그래요.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교도는
자신의 죄성이 어떤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나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대상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 자녀들이나 뭐 하는 일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왠지 기분이 좋더란 거예요.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란 거죠. 아이고 이게 내 속의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지침을 정해놨다. 첫째 뭐냐? 이 중상묘락이란 게 사실인지 내가 확인했느냐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확인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누가 그러더라 그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참 단순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전달자일 뿐이에요. 왜 전달자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는 그 여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비록 사실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유익하느냐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 좋은 은행의 지침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상모략을 당할 짓을 해야만이 꼭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시기가 나서 그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세워지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중상묘락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악성 루머는 완전히 사실처럼 마치 못을 박듯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그는 희망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아멘. 사실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이 되려 한다. 선지자들 내세워 선전한다. 이 가스무 게셈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온 소문이 나고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는 딱 잘라서 말함.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따라합시다. 없는 일이요.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네가 지어냈지. 없는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란 거예요.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수 없고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선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행에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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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은 사람 앞에든 하나님 앞에든 정직하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안에 하나님의로부터 주어진 정직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수십 년 쌓아올린 관계를 단순간에 무너뜨린 거예요. 참 그런 걸 겪을 때 저는 그 사람 앞에 가서 한마디 딱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하는 짓이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정직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정직한 거냐? 그게 막 묻고 싶지만은 만날 수가 없으니 묻지도 못하고. 사랑하냐면 정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아셀이란 말인데 이 아셀이란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꽂다 이런 뜻이 있어요. 꽂다. 또 직진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공정하다, 성실하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가?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따라합시다. 빛이 일어나나니. 빛이 일어나나니.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은. 캄캄해요.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어둠이 가득 찼어요. 자기 마음을 막 분탕질하면서 혀오리 바람이 불게 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이게 참 치가 떨릴 정도로 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말이죠. 그런 내가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가 흩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의 빛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둠을 다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 지혜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동족들도 주변에 자기와 같이 일하는 참모들도 이래가 되게 오늘 평지 한번 우리가 막 같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보호병을 만들어 같이 가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뭐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이 산발랏이 그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편지를 보냈을 때 첫 편지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에게서 온 사람에게 나는 이거 중대한 일을 하니까 이 일을 중단하고 갈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자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자기 사자. 그러면 그 간격 사이에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늘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지혜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힘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자기 목숨 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참 이렇게 이 대적자에게 이렇게 자기 정직함을 내세워서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네 속에 지어낸 거다 하고 딱 잘라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락이 됐을까요? 1대0으로 산발랏이 졌다 하고 등 돌리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참 이 백성들을 지도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이 중직들을 만나서
항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게 한 100, 한 50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죠. 그날 보니까 선지자 하나가 식사 자리에 오지도 않고 눈에 뵈지 않는 거예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옆 사람을. 스마야 봤냐? 스마야가 밥 먹으러 오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 봤는데요.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걱정이 생긴다. 혹시 병이라도 들어서 꼼짝을 못하는가. 지금까지 잘 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신방을 가보기로 한 거예요. 신방을.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 집에 가봤더니 아니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 모임에 오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두문불출해가지고 있으냐 이러니까 다 당신 때문이요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때문인가? 저 산발락과 대적자들이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들이 목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으십시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문을 딱 잠그고 이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스마야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엄청 고마운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그렇게 지가 지금 두물불출하고 막 이렇게 오지 않았다니 이게 마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계시를 줘가지고 마치 이런 그 방안을 이제 만들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또 생각하고 하늘의 빛으로 오는 지혜를 구하겠지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망한 들 살겠냐? 그리고 내가 그 외소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외소에 들어가는 것을 그가 이제 거절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외에 외소나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죽임을免치 못하리라. 제사장에게 부여된 일을 왕일지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한 건의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어진 일들, 이들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나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내가 안 죽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스마야가 딱 가둬놓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겠죠. 느헤미야가 두려워가지고 저 외소에 숨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아마 또 온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 신앙이 좋니 뭐 어쩌니 하지만 그 급정이고 신앙 운운하지만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로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어찌 저 외소에 들어가는가 말이지. 이렇게 비난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는 그 자리에 그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 비록 아이일지라도 자기 동작이 자기의 분명히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 품행,
그 태도나 그의 모든 은행이요, 그 정직함과 그 청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에서나 삶에서나 뭐 거래하는 곳이든 직장에서는 어디서 누굴 만나든 그 품행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하루 삶을 살면서 만나고 접해지는 상황, 모든 상황에서 하루에 100번도 1000번도 바뀌는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 휘말리지 않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마야 하나만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노야다라고 하는 여선자인데, 이 노야다라는 여선자는 아마 느헤미야와 관계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 온갖 비난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제 미혹돼 가지고 많은 선지자들도 함께 비난해요.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미혹시켜 타락시키고요, 자기 용도로 쓰는 것이 그 사탄의 괴계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내가 알고 됐으니까 천만의 말씀, 한순간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지배해 주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도비야와 산발라뿐만 아니라 여선자 노다야 그 외 남은 선자들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이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는 아예 대적자니까 두고, 지금 노다야나 뭐 아까 스마야나 이 다른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전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렵게. 두려움의 끝자락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오늘 이런 상황이면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평지로 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고. 다 가죠. 다 갑니다, 여러분. 그 끝자락에서 느헤미야가 이 14절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시편 25편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내 직면한 상황이나 뭐 사람이나 어떤 문제라도 그걸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의 기도와 그냥 히말라야 들고 실패해가지고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그냥 짓밟혀지고 그냥 만시장이 되어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와 그 두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야고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정직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한계에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늘에 속히 올라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생명의 위협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기가 막히던 이런 격에 이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가가지고 자기 목을 조우는 이 상황 앞에서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직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깊은 신앙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너무 얕아가지고 막 냄비신앙처럼 끌어올랐다가 내렸다가 잊지 말고 깊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16절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뭐하니라?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이룬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이 느헤미야를 붙잡으시고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물자가 필요하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물자를 제공하고, 할렐루야. 통행이 필요하면 그 왕의 권한으로 통행권을 만들어 이곳에 와서 이 일이 하나님을 말미암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다 공감하고 다 동원돼서 지금까지 해서 문만 달면 되는 이상이에요. 문만 달면. 뭐만 달면? 참 중요한 의미예요. 문을 안 달아서 이 사탄과 귀신들이 자유롭게 프리패스로 들어왔다 나갔다. 문을 안 달아서요. 무슨 문을 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문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음의 문을. 이 마음의 문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꼴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느니라. 주님이 여러 마음 주인이 되셔서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